할렐루야.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오고는 또 다시 안 오게 될 줄 알았는데 또 오게 됐습니다. 이 교회가 땜빵 목사 이제 그만 오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목회하는 그날에 속히 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기도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좋은 목사님 또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찬양팀들, 젊은 분들, 지금 어디 앉아 계세요? 찬양팀. 찬양팀 인도하고 나갔습니까? 이 찬양팀들 아주 잘 여러분들 키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들. 지금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다음 세대 잘 키워서 이 교회는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키우는 그런 교회다. 이런 멋진 소문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면면들을 보면 그들이 처음부터 다 대단한 집안의 가문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별 볼 일 없는 가운데서 들어서시고 일으켜서 주의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오늘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제가 이야기를 하면 창세기 37장 이후로 이렇게 쭉 나타나는 사람 가운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압니다, 이 사람을. 이 사람은 어릴 때 태어났더니 자기가 엄마라고 불러야 할 사람이 4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빠 또 개성이 아주 독특한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이 위로 10명이 있는데 다 엄마가 다른 그런 형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집안에 요셉이 태어났고 얼마나 어릴 때 자라면서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또 상처도 받고 그러던 중에 그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그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해서 남의 나라 정말 종으로 팔려갑니다. 거기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참 열심히 했습니다. 말도 잘 안 통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말이 안 통했어요. 그러니까 밤에는 그 나라 말을 익힌다고 공부했고 낮에는 일하고 종을 부리면서 통역을 세우면서 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열심히 했고 나름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주인의 눈에 들었고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함을 당해서 그만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감옥에서도 또 높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들로부터 좋은 소리 들었지만 결국 배신당합니다. 이런 어떤 그의 삶이 거의 나이 30이 될 때까지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감옥에서 왕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고는 왕 앞에 나아갔고 일약 그 자리에서 총리가 됩니다. 그것도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에서 총리가 됩니다. 나이 30에.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삶을 돌이켜보면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살아왔는데 어느 날
한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최고의 자리에 앉히시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 그냥 한 스토리가 아니고 역사적인 이야기거든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그 스토리의 그 구석구석에 페이즈마다, 국면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을 주셨더라.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을 주셨더라. 형통케 하셨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통. 이게요,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는 얼른 이 말이 마음에 와서 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조금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영어 성경에는 이걸 어떻게 번역했을까 하고 봤어요. 봤더니 우리의 마음에 확 와닿는 말로 번역이 됐어요. 성공. 이 형통이라는 말을 성공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Success. The Lord gave him success in everything he did. 그가 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성공을 주셨더라.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그 시편 1편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을 선택하라, 이런 제목으로 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축복. 어떤 분들은 이 교회 안에서 아주 이런 단어에 예민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먼저 좀 희석시키려고. 이건 빈다는 말이죠. 빌 축자니까. 복을 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비는 분이 아니고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저 같은 사람이 복을 비는 거죠. 그런데 언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바뀌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그냥 조금 두리뭉술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복을 축복이라고 하는 말로 그냥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어로는 blessing, 축복. 그런데 그 축복을 선택하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그 축복이 뭘까요? 그 최고의 축복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나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최고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다른 복은 기대하지 마라. 최고의 축복 하나 받았으면 됐다. 다른 것은 꿈도 꾸지 말고 그냥 살아라. 이럴까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됐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 땅 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오늘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이라고 할 때 특히 우리 고신교단에 있는 성도들은 복 이야기를 하면 저 기복신앙 아닐까,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복되게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그 성경을 보면서
그러면 이 복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 얼마나 나올까 하고 성경 검색창에다가 제가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쳐봤어요. 쳐봤더니 아주 재미있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게 뭔가 하면 모두 365번. 1년이 며칠입니까? 너무 바빠서 잘 모르시겠어요? 365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의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365번.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 이게 참 신기하다. 물론, 이 성경에, 이제 히브리어에 나오는 이 단어로 제가 쳐봤는데요. 여기 단어가 사실 복이라고 하는 개념의 단어가 2개예요. 이걸 다 하면 조금 더 많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들에게 제일 처음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게 복 주시는 일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들이 누굴까요? 처음 만들어 놓은 그 사람,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며, 이거 놀라워요. 맨 처음 나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듯 하나님은 사람을 맨 처음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처음 하시는 일이 복 주시는 일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에게 축복하라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 모세를 향해서, 모세야, 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축복하라.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것이 민수기 6장인데요. 제가요, 종종 이 축도할 때 이 축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라고 했기 때문에 모세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셨어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보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자, 이렇듯 성경은 그 아주 구석구석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럼 이런 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남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우리가 이제 와서 보면 이 시편 1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이 본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이렇게 직역을 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복되도다 그 사람이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복되도다 그 사람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복되도다 그 사람이요 할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게 1편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도 형통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가뭄을 타지 않습니다. 다른 나무들은 다 말라서 비틀어져도, 그래서 잎이 노랗게 되고 잎이 떨어지고 해도 이 나무는 시냇가에 뿌리를 깊이 박고 있기 때문에 늘 푸르고 싱싱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이런 사람이 복되다.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삶이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뭄을 타지 않는 인생. 모두가 다 죽겠다가 아우성을 쳐도 그래도 그 가운데서 나는 열매를 맺고 푸르고 싱싱하고 잎이 무성하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이 참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자, 그렇다면 이렇게 축복된 삶, 이걸 누구나 다 바라는데요, 이런 삶은 어떻게 찾아오는가?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그건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렇게 3절에 푸르고 싱싱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런 나무도 있는가 하면 4절에 보면, 거기 보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인생도 있어요. 바람에 날리는. 그러니 알곡이 다 탈곡을 하고 난 뒤에 껍데기, 쭉정이들 겨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6절에 보면 망하리로다. 망하는 것과 연결이 있어요. 다 불에 태워 없애버리죠.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죠. 이게 이제 탈곡 다 하고 나서 껍데기, 쭉정이들, 그건 다 불태워버립니다. 자, 이렇게 푸르고 싱싱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존재가 있는가 하면 바람에 날려서 결국은 다 망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둘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축복된 길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하면 다 복된 길을 선택하지, 누가 망할 길을 선택해서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망할 길을 선택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도 모르게 그 길을 간다니까. 눈을 제대로 떠서 보면 저건 아는데 싶은데도 본인은 몰라. 그리고는 그 망할 길을 향하여 뜨벅뜨벅 들어가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그 망할 길을 걸어간 사람의 예가 성경에 있는가? 있더라고요. 성경이 나와요.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여기는 이 사람의 이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돌탕이라고. 돌탕 아시죠? 갈비탕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돌탕, 돌아온 탕자. 돌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돌아온 탕자. 굉장히 부잣집 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가 생각할 때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자기에게 물려줄 재산을 받아서 나가서 좀 하면 더 크게 성공할 것이라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 돌탕이 아버지 거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나가서 이 돌탕이 방탕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방탕하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신은 망하는 길인 줄 몰랐습니다. 누가 그 망하는 길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좋았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다 망했습니다.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나 치고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때서야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돌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망할 길을 선택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그 망할 길을 선택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축복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축복된 길을 가야 돼요. 이건 내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다음 세대들까지도 축복된 길을 가서 우리의 가문이, 여러분, 은혜의 가문, 축복의 명문 가문을 이루고 가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대까지 이르도록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걸 내가 받아 누리면 돼요. 근데 그 받아 누리는 것이 근데 사실 내가 선택하는 거라니까. 자, 그렇다면 이 축복된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뭔가? 두 가지.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하나는 첫째는 사람이에요, 사람. 또 다른 하나는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 이 사람은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지만, 그런 사람과 어울리지 말아야 된다고. 교제를 잘 해야 된다고. 주변 사람을 잘 살펴야 된다고. 그렇게 오늘 이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언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 피하라는 거예요. 다 같이요. 큰 소리를 냅시다. 시작.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여기 보면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 악인. 두 번째는 죄인.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 이거 딱 이렇게 나눠서 적어 놓으니까 보기 좋네요. 악한 사람.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한번 자세히 보시면 옆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찬양대에 보니까 악한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겉으로 보면 이 사람이 그 선한 사람인지 악질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악한 사람, 악인, 이게 어떤 사람인가 하면 기준이 없는 사람을 말해요. 기준, 스탠다드. 그거 없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성경의 개념은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뭡니까? 너무 겸손하시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하시나?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시나?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시나?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스탠다드입니다. 우리는 이게 분명히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닌 사람은 무엇이 기준일까요? 자기가 기준입니다. 자기 생각이 기준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요걸 가르쳐서 성경은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죄인. 죄인은 뭐가 죄인일까요?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살인하고, 이런 계통을, 이런 부류를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목표가 잘못된 것이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원래의 개념은 이렇게 화살을 가지고 관역을 향하여 쏘는데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간 거예요. 빗나간 거. 그 개념이에요. 죄인이라는 것은. 그 단어의 개념이. 그러니까 목표를 맞추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가 있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뭡니까? 네?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나를 높이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잘 되고 여기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표는 나를 통해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to glorify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enjoy him forever 영원토록 그분을 즐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교리문답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리문답 특히 우리가 믿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교리문답 제1문 제일 먼저 나오는 거죠.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 똑같아요. 제1문이 뭔가 하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걸 물었어요. 물어놓고 그 다음에 나온 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기는 것이다. 엔조이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한번 즐겨보셨어요? 내가 하나님과 즐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라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왜 장사합니까? 왜 직장 다닙니까? 왜 비즈니스 합니까? 전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아들 둘이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인데요. 큰애는 지금 이제 달라스에서 소아과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애는 남아공에서 의사 하다가 내려놓고 지금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신학교에 가서 작년 5월에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박사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현지 교회에서 백인 교회에서 부목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아이들하고 영상 통화를 합니다. 뭐 이렇게 자주 못 보니까. 그래서 영상으로 통화를 합니다. 작은 아이는 토요일 날 합니다. 제가 여기서 토요일 날. 그러면 그 금요일 저녁이죠. 그리고 큰 아이는 제가 월요일 하면 그 주일 날 저녁입니다. 그렇게 영상 통화를 합니다. 하는데 영상 통화를 다 하고 나면 이제 뭐 통화하고 아이들도 앞에 재롱도 부리고 뭐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 이제 다 마지막에 얘들아 다 모여라. 할아버지 기도해 줄게. 여러분들은 축복권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그를 처지가 못되면 엄마에게 자식들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권이에요. 이걸 사용하세요. 그럼 우리의 자녀들은 이 부모의 축복을 먹고 살아요. 제가 다 불러 모아요. 자, 할아버지 기도한다. 그리고 우리 그 큰아이는 지금 소아과를 하는데, 지금 뭐 개원한 지 한 1년 반 정도 됐어요. 제가, 하나님 이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들로 하여금 육신의 질병도 고칠 뿐만 아니라 이 병원에 찾아와서 예수님 발견하게 해달라.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병원 되게 해달라.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병원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 목적 가지고 너 병원 하거라. 작은 애도 마찬가지고 뭐 그거는 주님 앞에 뭐 쓰임받는 뭐 이렇게 목사의 길로 가니까
그건 당연한 것이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목사든, 일반 평신도든,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비즈니스를 하든, 학생이든, 무엇을 하든 간에,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삶의 목적. 그런데 이 목표가 잘못된 사람은 그 하나님은 빠지죠. 안 빠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좋은 위치에 올라가고 내가 그냥 여기에 목적을 두면 그걸 가르쳐서 죄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만한 자가 뭘까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어, 머릿속에. 그냥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을 머릿속에서 전혀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저 밖에 사람들은. 그런데 가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보여요. 그러다 보니 모두 자기 생각, 자기가 인정받아야 되고, 자기 알아주지 않으면 교회 옮겨야 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성경은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다 그들 피하라는 거예요. 이게 첫째 나오는 말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교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 늘 비평적인 사람, 여러분들 피하세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삶이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좀 힘들어, 괜찮아요. 아이고 집사님 괜찮아. 아이고 장로님 괜찮아요. 권사님 괜찮아. 이러면서 좀 격려하는, It's okay. 이거 좀 우리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 옆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어떤 사람과 같이 있느냐. 여러분들 그 창세기 19장에 보시면 그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망하는 그 기록에 어떤 것이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멸망하는 가운데서 건져내셨더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산 거예요. 여러분들, 내 주변에 복된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돼요. 부모가 기도해야 돼요.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축복해야 되고, 집사님 괜찮아, 나 기도하고 있어. 이런 사람 옆에 있는 것이 복된 사람이라니까. 내가 그런 사람 돼야 되지만 정말 좀 부정적이고 비평적이고 참 삶이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삶이 축복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세요. 또 하나, 오늘 본문에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복된 삶을 살려고 하면 말씀을 가까이 해라. 그런데 그 말씀을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즐기라, 그리고 묵상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고 갈까요? 본문 2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율법, 이건 그냥 말씀으로 바꾸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설명하려면 시간 많이 가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즐거워한다는 말은 enjoy 한다는 말이에요. enjoy. 하나님 말씀을 즐기고
또 그 말씀을 묵상, 메디테이트, 묵상. 이렇게 늘 그 머릿속에서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이 그러면 어떤 거냐? 말씀이 뭐길래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 복되다는 거냐? 라고 할 때, 이게 이제 중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올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뭘 먼저 생각하는가 하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먼저 떠올려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우리 다 좋아하는 거 뭐 원조. 뭐 보국국집 가도 원조 보국국집 뭐 이런 거 우리가 원조 좋아하잖아요. 말씀의 원조, 제일 처음 나오는 말씀. 그게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방송실이 저보다 똑똑하네. 1장 3절이네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요거요. 하나님이 제일 처음 하신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뭐라고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냥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 놀라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하신 일에 대해서 딱히 구구한 설명이 없어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 한 말씀 하셨고 그 다음에는 빛이 있었더라. 그 어떻게 해서 빛이 이거 없어요. 근데 이뿐만 아니라 성경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처음 하신 이 말씀을 저는 늘 생각해요. 말씀이라 그러면. 자, 이 말씀이 언제 하신 말씀인가 하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럼 천지 창조하실 때 그 당시의 상황, 그 당시의 여건, 이게 어땠느냐? 여기 1장 2절에 나오네요. 2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여기 보면 땅이 뭐하고 혼돈하고 그 다음에 공허, 그 다음에 흑암, 요 세 가지죠. 그런데 저는 이것이 그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어요. 혼돈하다. 우리의 삶이 혼돈스러울 때가 있어요. 정말. 뭐 이 영어 성에는 formless, 형태가 없다. 그 다음에 chaos, 엉망진창이다. 뭐 이렇게 번역을 이것저것 했는데 여기 보면 정말 혼란스러운 수가 있어요. 혼돈스러워요. 이거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삶이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뭐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찾아야 할지 알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공허. 이건 뭐 그냥 텅 빈 것이죠. empty. 텅 빈 것이죠. 뭔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룬 것 같았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내가 이루려고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던가? 이럴 수 있는 것이죠. 너무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지내놓고 보니까. 이럴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흑암. 깜깜하죠. 뭐 이게 길이 안 보여. 앞을 봐도 길이 없고 돌아봐도 길이 없고 옆을 봐도 상황이 다 막혔고 이게 깜깜한 것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체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 주님이 한 말씀 하시죠. 빛이 있어라. 그 말씀의 빛이
이 우리의 상황 속에 들어오면 그토록 흥거려지고 정말 매듭을 찾을 수 없던 그런 엉망진창의 삶에 뭔가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풀리는 것이죠. 텅 빈 것 같고 공허하고 허전하고 뭐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들어오면서부터 내 마음속에서부터 충만해지는 것이죠. 내 마음이 아주 풍성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깜깜한데 스광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위대합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경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을 즐기라. 성경 말씀 읽는 것을 즐기고 주일날 올 때만 이 성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목사가 설교할 때 한번 펼쳐서 보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을 즐기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마음을 열고 읽고 마음을 열고 듣고 이 말씀을 마음을 열고 공부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성전은 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즐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세요. 오늘 이 말씀 듣고 교회 나가면서 다 바이바이 하고 나가지 마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나가는, 그리고는 한 주간 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 말씀, 오늘 들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랍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삶이 변해요. 달라져요. 새롭게 돼요. 우리의 자녀들의 심령 속에 이 말씀이 깊이 들어가면 우리 아이들이 변해요. 달라져요. 새롭게 돼요. 예. 제가 우리 교회 있을 때 아이들이 이렇게 방학 되면 다 와요. 뭐 케이프타운에 가서 공부를 하고 또는 뭐 영국에서 공부하고 뭐 저기 캐나다에 가서 하고 이런 아이들이 방학 때 다 왔다가 이제 목사님 왔습니다. 그렇죠. 이제 가요. 또 갈 때 되면 목사님 이제 갑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목양실로 와요. 그러면 제가 그들이 기도를 해줘요. 기도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봉투를 하나 줘요. 제가 용돈 이렇게 그 아이들이 거기 소문이 나가지고 거기 오면 목사님 기도도 받고 용돈도 받는다. 그 맛에 애들이 찾아와요. 얘야. 그럼 이제 기도를 해줍니다. 그럼 제가 늘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얘들아, 하나님 붙들어라. 그 안에 다 있다. 그 안에 다 있다. 어디를 가더라도 너 하나님 붙들어라. 그 안에 다 있어. 제가 이렇게 외국 생활을 오래 하면서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 참 어려운 가운데 목회하는 목사님들 또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이런 사람들 다 보면 참 짠해요. 짠해요. 근데 나중에 지내놓고 보면 근데 그 자녀들이 말이죠.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들이 무슨 결단해서 거기 간 거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결단하고 갔는데 아이들은 따라간 것밖에 없어요. 그러고는 뭐 그 아이들이 그것이 뭐 했겠어요? 그 선교지 아빠 가면 같이 따라가서 돕고 일하고 그게 전부였어요. 그 아이들이 무슨 뭐 대치동에 가서 무슨 뭐 고급 학원가에 다닌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지내는 거 보면 그토록 가고 싶어하고 그토록 되고 싶어하는 그 최종 목적지에 그 아이들이 다 가 있더라고요. 가 있더라고요. 정말 그 참 신기해요, 신기해. 무슨 뭐 고액 과외를 받아온 적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 총구석 아프리카 거기에서 그냥 아빠 따라가서 근데 나중에 대학 가는 거 보면 장학금을 받고 옥스퍼드 대학에 가서 박사 공부를 하고 이건 제가 경험한 이야기고 제가 직접 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는 아니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그거 해야 되겠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고 그걸 즐기고 그걸 읽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묵상하는 묵상이 대단히 중요해요. 제가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 영혼의 샴페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 꽤 계실 거예요. 이 마이크 메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 조금 이렇게 성격적으로 내성적이고 그 다음에 또 좀 자라면서 좀 비관적이고 이렇게 자라게 됐습니다. 그러다 자라다 보니까 한 20대 후반에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참 정말 인생을 이제는 그냥 완전 페인으로 삽니다. 사람도 만나지 않아요. 그냥 혼자 날 그렇게 지내. 그리고 맨날 술을 안 마시고 그냥 페인처럼 사는데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가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교회에 한번 들어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에 들어갔어요. 그 뒷자리에 앉았는데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전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팍 귀에 꽂혔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게 가능한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러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그게 가능할까? 그러면서 일어날 때 결단을 합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지 뭐. 어떤 경우에서도 기뻐해보자. 그래서 이제 예배당문을 나서면서 작정을 합니다. 내가 한 석 달 동안 이거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일기 쓰듯이 90일 동안 매일 자기가 기뻐하겠다고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일기 쓰듯이 그가 기뻐하기로 작정하고 산 것을 적어본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렇게 하고 작정을 하고 살아보니까 기쁨이 자기 속에서 우러나오더래요. 자기에게는 기쁨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 속에서 기쁨이 우러나오고 그리고 그 기쁨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렇게 쓴 책이 내 영혼의 샴페인이라는 책인데, 나중에는 너무 신기한 것이 그렇게 살다 보니 자기에게 있었던 그 우울증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완전히 없어지고 이제는 자기의 삶을 다니면서 간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모르겠어요.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 나가시면서 이 말씀을 두고 나가실지, 안 그러면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한번 해보자. 오늘 제가 전한 말씀들 가운데 몇 가지만이라도 정말 나는 우리 자식들을 향해서 늘 축복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삶을 살아보자. 나도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자. 뭐든지 좋아요.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살아보시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축복을 선택하는 것이죠.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삶을 살면서 우리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저는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신분을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이거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정말 복을 주시고 평생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위로 속에서 살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저는 그걸 경험하고 살았어요. 저는 여러분들 제가
여기 저 기장 대변 아시죠? 너무 어려운 동네인가요? 네. 전 대변에서 자랐습니다. 시골 촌놈입니다. 우리 배 목사님 대변 출신이죠. 네, 배 목사님, 이 교회 원로 목사님. 제 아버지께서 거기 목회하실 때 그게 학생이었어요. 전도받고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목사 딸하고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목사가 된 거예요. 그 촌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족하고 못난 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고요. 제가요,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제가 세계를 다니면서, 세계 40여 개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어요. 코스타 아세요? 코스타. 제가 한국 우리 교단에 코스타 강사 2사람밖에 없어요. 저하고 안민 장로하고. 그 대학생들을 세우는데 세계 미국에 있는 대학생들, 그 유학 온 학생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이 한국 들어가고 세계에 흩어지더라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도록 그 일을 하는데 좀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면 정말 부족하고 겉으로 보면 별 볼일 없는데 하나님은 위대하게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 하다가 제가 후회 없이 은퇴하고 왔더니 남천교회 땜빵 목사로 오라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길을 인도하시고 축복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